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요압과 또 그 아비나달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했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비아달, 아비나답, 뭐 아도니아, 뭐 다 아도씨도 아니고 이름이 어려워요. 예.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이렇게 모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나단과 그 밧세바가 어떻게 이것을 다윗에게 알렸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단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당신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왕 다윗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지금 바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럼 나도 뒤따라가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밧세바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과 이 솔로몬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히 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죠. 갑자기 이 왕비가 밧세바가 찾아오니까 다윗이 놀란 모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에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뭐 어떤 일로 온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밖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밧세바가 어쩐 일로 왔지? 라고 생각할 만큼 밖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밖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5절에 보면 나단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잔치도 하고 대관식 준비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밧세바의 보고와 나단의 보고가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밧세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다시요. 그가 스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불렀다고 얘기하냐면 왕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 내 아들 왕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단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왕의 아들들을 불렀어요. 왕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군 사령관을 불렀어요. 밧세바는 요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단은 요압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 아비아달도 불렀다라고 두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안 불렀냐? 밧세바는 왕의 종 솔로몬을 안 불렀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나단은 솔로몬도 안 불렀지만 나도 안 불렀고 분하야도 안 불렀고 제사장인 사독도 안 불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차이가 약간 좀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밧세바의 관심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은 안 불렀는데 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 나단은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분야야도 안 불렀어요. 군사령관이 될 사람이거든요, 앞으로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도 안 불렀고요. 그리고 나도 안 불렀고요. 솔로몬도 안 불렀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의 요구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밧세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다윗 당신이 힘이 없긴 하지만 여전히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공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이야 라고 하면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거지만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 정당성이 없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걸 하고 있는데 왜 다윗 당신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단은요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 왕 당신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 왕을 정하는 일에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단의 계획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밧세바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나단 자신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정확한 사정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정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글만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하나 이런 신앙적인 교훈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고 또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막강한 세력들을 등에 업고 이를 벌이려고 할 때 이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나단 그리고 밧세바, 솔로몬은 다 역적무의로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대세가 기울어진 것 같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때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일 수도 있고요. 오늘 아도니아처럼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때로 나 개인, 제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보일 때가 있고, 또 부조리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대세에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맞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트러블을 일으키고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단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 말씀도 그랬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단과 또 밧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나 스스로 깨닫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되거나 교회에 좋지 않은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도록 애써야 하고 그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지혜롭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경향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했던 나단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묵상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묵상을, 이 본문 말씀을 충분히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들 모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혹시 밀린 묵상 있으시면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민정 자매 결혼하거든요. 함께 축하해 주시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기도해 주시기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